자비, 원력의 실천, 인욕, 바라밀. 모든 존재는 한 몸이고 모든 생명은 한 생명이라는 영기의 진리에 무지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존재, 자기 생명만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마음속에 탐욕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탐욕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경쟁자나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적대감으로 화를 내어 해치게 됩니다. 어리석은 중생은 안으로는 탐욕이 있고 밖으로는 진해가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의 수행은 이러한 탐진치를 멸하여 원력, 자비, 지혜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보시와 지게가 마음속의 탐욕을 제거하는 수행이라면 인욕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내는 마음, 즉 진해를 멸하는 수행입니다. 탐욕은 원력을 일으키면 멸하게 됩니다. 보시 바라밀은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한 경에서 보살에게 제석천이 보시하는 목적을 물었을 때 보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하늘의 제석이나 비행 황제의 자리가 아니다. 내가 보니 중생들이 어리석음에 빠져서 불교를 알지 못하고 마음을 재앙과 화가 일어나도록 방자하게 행하면서 몸을 지옥에 던지고 있다. 이러한 어리석음과 미혹함을 보고 불쌍히 여겨 서원하였나니 부처가 되어 중생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구제하고 그들이 열반을 얻게 하고자 하노라. 보살의 보시는 그 목적이 자신의 영화에 있지 않고 불쌍한 중생을 행복하게 하려는 원력을 성취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을 위한 원력을 세워서 자신을 위한 탐욕을 버리는 것이 보시라는 말입니다. 지게는 이렇게 탐욕을 제거하고 일체 중생들과 화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보살은 이렇게 중생을 위하여 중생을 떠나지 않고 중생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중생들은 탐욕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자신을 구제하려는 보살에게도 화를 내고 해치려 듭니다. 법화경에 보면 상불경 보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중생이 본래 해탈한 부처라는 것을 깨달은 상불경 보살은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존경했습니다. 도덕이나 강도를 보아도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이므로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누구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상불경이라고 불렀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이렇게 존경하며 축원하는 보살에 대해서도 중생들은 어리석어서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을 놀린다고 생각하여 욕하고 꾸짖고 매질을 했습니다. 상불경 보살은 욕을 먹고 매질을 당하면서도 이들에게 원망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존경하는 마음을 조금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보살의 중생교화에는 많은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인욕은 이러한 고난을 참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도 직경에서는 참지 못하는 것이 화의 근원이고 인욕은 만복의 근원이므로 인욕을 통해서 만복을 이루어 일체 중생에게 고루 나누어 주기 위해서 보살은 인욕을 실천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욕은 소극적으로 참고 화를 내지 않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비라는 적극적인 행동까지를 내포합니다. 인욕 바라밀은 자비의 실현으로 진해를 멸하는 수행입니다. 따라서 인욕은 자리를 초월하여 이타로 나아갑니다. 인욕 도무국장의 경들이 대부분 비슷한 구조를 지니는데 그 대표가 될 만한 경은 제44경입니다. 먼저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살이
찬제화라는 이름의 범지가 되어 산에서 수행할 때 가리라는 그 나라의 왕이 사냥을 나와 사슴을 쫓다가 보살을 만나자 짐승들이 간 곳을 물었습니다. 보살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화가 나서 내 놈은 무엇을 하는 놈이냐고 묻자 보살은 인욕을 닦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왕은 그의 인욕을 시험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그의 신체를 칼로 잘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보살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높은 도의 뜻이 있으니 어찌 이와 다툴 것인가. 이 왕이 나에게도 칼질을 하는데 하물며 백성들에게는 어찌하리요. 원하는 건데 내가 부처가 되면 반드시 이 사람을 먼저 제도하여 중생들이 그 악을 본받지 못하게 하리라. 가리왕이 보살에게 가해하는 것을 보고 사천왕이 가리왕과 그의 처자를 죽이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할 때 보살은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재앙은 내가 전세에 불교를 받들지 않고 그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여 하가 따르는 것은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는 것과 같도다. 과거에 뿌린 것은 적지만 지금 얻은 것은 많도다. 내가 그대의 명에 따르면 화가 천지와 같아 누겁의 미움을 받을 것이니 어찌 하를 마칠 수 있으리요. 이 경의 결론은 보살이 부처를 이루어 석가모니 불이 되었고 보살에게 해를 가했던 가리왕은 보살의 원대로 첫 제자인 교진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은 인욕 바라밀의 근본 사상과 그 의미를 빠짐없이 갖추고 있습니다. 이 경을 통해 나타난 인욕 바라밀의 근본이 되는 사상은 업보 사상입니다. 자신이 욕을 당하는 것은 과거의 업에 대한 가보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려 한다면 더욱 큰 화가 될 뿐입니다. 이러한 업보의 자각이 인욕의 근본이 됩니다. 인욕은 이와 같은 업설을 기초로 자비와 원력을 실현하는 보살행입니다. 이 경에서 보살은 자신의 고초를 문제 삼지 않고 왕의 무지와 난폭으로 인해 백성들이 받을 고초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 왕에게 자비심을 일으키고 그를 먼저 구원할 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욕입니다. 이렇게 인욕 바라밀 속에는 업설에 기초하여 원을 세우고 자비로 이를 실현한다는 자비 사상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업설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불교의 업설은 필연적인 결정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연론은 더욱 아닙니다. 업보라고 하면 우선 우리의 인생이 전생의 업에 의해 결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질의 경우 모든 존재는 운동과 이치에 의해 다음의 상태가 결정됩니다. A라는 공을 일정한 각도와 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주어 던지면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를 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질은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 필연적으로 다음의 상태가 결정됩니다. 업보가 이와 같다면 우리는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 우리의 장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인화교의 업설은 이러한 자연의 인과율을 그대로 행위의 인과율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인화교의 업설은 수학적인 구조를 지닙니다. 전생의 업의 양이 열이면 열만큼의 고통을 통해서 업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업으로부터 해탈하기 위해서는 전생에 지은 만큼의 괴로움을 받아야 합니다. 더도 덜도 아닌 꼭 그만큼의 괴로움을 받아야 업이 사라진다는 것이 자인화교의 업설입니다. 불교의 업설은 물질적 인과구조가 아니라 생명의 인과구조입니다.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지면 하나의 결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많은 결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씨에서 결실이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결실이 나오지 않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C가 좋은 인연을 만나면 많은 결실을 맺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아무런 결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과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면 자신이 수확하고자 하는 종자에게는 좋은 인연을 주어 잘 자라게 하고 원하지 않는 잡초 같은 것에는 나쁜 조건을 주어 자라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신, 구, 의, 삼업 가운데 의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우리의 의도에 의해 다양한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상황 속에서 전개됩니다. 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빈민가에서 자란 사람이 자라서 폭력배가 될 수도 있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형성에 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을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업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의해서 바꾸어 말하면 자신이 짓는 업에 의해서 자신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상황이 같다고 해서 같은 업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행위의 가능성은 무제약적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선택할 것인가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의 존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욕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화가 나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선의 행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인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재앙을 보면 대부분 화를 참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은 수없이 많습니다. 부처님의 종족인 석가족이 멸망한 것도 석가족이 인욕을 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카필라 국의 석가족은 코살라 국의 유리왕에게 멸족을 당했습니다. 파사닉 왕의 아들인 유리 왕은 석가족이 외가입니다. 파사닉 왕이 석가족에게 청혼을 하자 석가족은 코살라 국의 위세 때문에 거절할 수는 없었지만 고결한 석가족이 야만적인 피사닉 왕과 혼인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예쁘고 총명한 여종을 석가족의 왕족으로 속여서 피사닉 왕에게 보냈습니다. 유리 왕자는 이 여인과 피사닉 왕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7살이 되었을 때 외가인 카필라 성에 갔다가 마침 새로 지은 사당에 들어가 제단 위에 올라가서 놀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한 행동인데 석가족들은 신성한 신전을 종의 아들이 더럽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리 왕자에게 종년의 자식이 감히 신전을 더럽히느냐? 라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유리 왕자는 태자인 자신을 종년의 자식이라고 부른 데 대하여 큰 원한을 품고 코살라 국에 돌아가 그 원한을 키웠습니다. 그는 성장하자 파사닉 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후에 카필라 성을 침략하여 석가족을 몰살했습니다. 그의 원한이 얼마나 컸던지 석가족을 머리만 남기고 땅에 파묻어 코끼리로 밟아 죽였다고 합니다. 원한에 의한 업보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에 경해서 과거에 뿌린 것은 적지만 지금 얻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업은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업은 원한과 미움 속에서는 무서운 갑오로 자라고 인욕과 자비 속에서는 아름다운 갑오로 자랍니다. 인욕은 이러한 업보의 법칙 아래서 나쁜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됩니다. 보살은 전생의 악연으로 가리왕에게 고초를 당하면서도 이를 참음으로써 악연을 끊고 그에 대한 자비심을 일으켜 그를 구제하리라는 원을 세움으로써 선언을 새로 심습니다. 그 결과 원수 사이가
사제 사이로 변합니다. 이처럼 악연을 돌려서 선언을 만드는 것이 인욕 바라밀이며 이것이 자비입니다. 인욕을 통해 남에 대한 중후와 투쟁을 그치고 자비심으로 모든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만드는 것이 인욕 바라밀입니다. 한마디로 인욕 바라밀은 무아와 업보의 사상을 토대로 하는 자비의 구체적 실천인 것입니다.